오늘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12절까지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겠지만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한번 빚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맛봤다라는 것, 성령에 참여되었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 생명을 맛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비춤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함께 예배에 참여했던 그러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돌이켜 회개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란 결국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없다는 걸로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받아주시고, 또한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끄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 전체적인 히브리서의 문맥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참 회개인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디로 돌아가겠느냐라는 거죠.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이 히브리서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특히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가 두려워서 핍박이 두려워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이미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이미 들었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겠죠. 들었는데 그 후에 너희가 다시 죄를 범하게 된다면,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죄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교로 돌아가면 다시 제사를 드립니다. 다시 하나님께 번제가 됐든 속죄제가 됐든 이런 제사들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약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제사이고 유일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속죄제, 희생제, 번제, 감사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서 다시 새롭게 제사를 드린다 할즉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 다른 제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문맥 안에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품길 원하시고, 사도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지금 돌아오길 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 오늘 19절을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를 19절에 9절을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지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소망에 굉장히 빈곤한 마음을 가지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11절에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데, 구원에 대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풍성하게 보기보다는 이제 좁게 보기 마련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구원이란 큰 그림을 그리면서 물론 그러한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과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구원에 대해서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구원에 대한 부분들의 그림을 그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그림에 대해서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았지만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뿌리가 없어서 그것들이 말라버렸습니다. 뿌리가 없다라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하고 만 것입니다. 또한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을 말하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들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들은 돌밭에 뿌려진 사람도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죠?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혹은 세상에 대한 욕심과 혹은 재물의 유혹들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을 버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버림으로써 그들은 결국 그 인생 가운데 구원이 펼쳐지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지 못하고 이 본문이 말하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일들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구원에 속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속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할 때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이미 받은 구원에서부터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구원, 그리고 앞으로 받을 구원을 모두 다 포함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하는 아주 그런 넓은 개념의, 풍성한 개념의 구원을 말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중간은 없고 앞뒤만 딱 잘라서 우리에게 유리한 대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원의 풍성한 그림을 그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풍성함이 살아나길 원하고 더 나아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함께 살고 죽는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개념인데, 즉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묶여 있다면, 또한 그 성령 안에서 묶여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참된 교회고 참되게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매 순간 펼쳐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나와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나와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나아가서 그의 제자들이 걸었던 예수님의 길들이 내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내 처음 믿었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재부터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림으로써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또한 그들은 유대교로 오늘 1차적으로 유대교로 돌아감으로써 그들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제사, 완전한 제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제는 그들에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일들로 돌아가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혹시라도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진 않는지 또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또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 우리의 말씀이 막히진 않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의 큰 그림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부지런하게 이것들을 살아내고 이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며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사도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이 땅의 고난은 매우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불행하면 또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사람이 다 일반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전도서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혜 있는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의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에 있는 사실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매일마다 밝히 보여주신 주님 하나님 저희들 시작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니 끝날까지 이루실 것을 제가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너무나도 이 은혜에 대한 지식이 빈곤하여서 아니 그저 예수님 믿으면 그냥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는지 돌이켜 봅니다. 주여 우리가 이 구원의 풍성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내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게으르지 아니하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모든 고난과 세상의 염려들을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게 되는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그 구원의 풍성함이 내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